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교회가 갖춰야 될 믿음의 아름다운 가치들,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가치, 그리고 처음 교회들에게 나타났던 그 가치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나누면서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될 근본적인 자세와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교회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또 비전적인 부분들을 더 많이 나눌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만, 오늘 저는 그 이전에 우리가 교회를 이루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구원함을 받은 백성으로서 정말 중요한 신앙적 자세, 그것이 먼저 우선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알고 그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한번 사진 한번 보실까요? 사진 띄워주시면, 이 사진은 2차 세계대전 발발 3년 전이었던 1936년 6월 13일에 나치 독일 해군의 훈련함 진수식이 있었던 그때에 그 배를 만들었던 노동자들의 군중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사진을 보면 저기다 표시를 했습니다만, 다들 손을 오른손을 높이 들고 하일 히틀러, 즉 히틀러 만세를 외치는 그 중에 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들과 다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아우구스트 란트메서라고 하는 사람인데, 다음 사진을 보면 좀 얼굴이 구체적으로 나오는데요, 모두가 나치식 격려를 할 때 그는 불편한 얼굴을 가지고 팔짱을 끼고 격려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사진, 이 사람이 왜 여기서 팔짱을 끼고 격려하지 않았을까? 다음 사진을 보면 이 사람 왼쪽에 있는 사람이 란트메서고, 이제 이 사람은 조선소에 취직을 하면서 나치당에 이제 그 당원이 됐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옆에 있는 이 여인이 이르마 에클라라고 해서 이 여인과 사랑에 빠졌고 결국 결혼을 하게 됐는데요, 이 여자가 유대인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후에 유대인 말살 정책을 하게 되면서 결혼 금지, 니른베르크 이제 정책 선언이라고도 하는데, 결혼 금지 정책, 그리고 유대인 말살 정책이 막 시작되는 상황 속에서 군함 진수식에 이 란트메서도 참석을 했지만, 이 나치의 잔악한 행동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는 차원으로 그는 손을 올리지 않고 팔짱을 끼면서 격려를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진이 남겨짐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인종오염죄라고 하는 죄명으로 감옥에 수감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혼할 것을 약속받고 풀려나게 됐는데, 이 사람은 결국 이 아내와 이혼을 하지 않죠. 이후에 아내는 가스실에 끌려가서 학살을 당했고, 이 란트메서는 군인으로 강제 징용이 되어서 어디선가 실종이 되었다고 그 딸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나치 독일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대항한 건 아니었지만, 자신이 갖고 있는 신념, 자기의 사랑의 가치를 가지고 사랑하는 아내를 지키고자 그 모든 대부분의 독일 사람들이 행했던 그 일들을 그는 거절하면서 그를 따라가지 않았던 겁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보통 어떤 선택의 상황 앞에서 두 가지의 마음이 공존을 합니다. 하나는 그냥 따라가자라는 거예요. 그냥 뭐 튀지 말고 두드러지지 말고, 그래 다들 그렇게 하니까 그냥 나도 거기에 그냥 따라가면 되겠지라고 순응하는 그러한 마음. 또 하나는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문제가 있고 잘못된 것이라면 그저 내 삶을 흘러가는 대로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세상의 잘못된 것들에 거슬러서 나아갈 수 있는 가치로 나아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하는 겁니다. 사실 후자는 쉽지 않죠. 때로는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역행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이 주는 것처럼 거슬러 올라가고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는 것을 말하게 되는 것이죠. 역행이라는 표현이 조금 부정적인 것들이 더 많이 함축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오늘 말씀 제목이기도 한 남다르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다룰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주제가 바로 이 내용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남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그렇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순간부터 남다른 인생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핍박에 의해서 안디옥으로 도망친 그리스도인들이 그 안디옥에서 자신들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갑니다. 그때 안디옥에 원래 거주하던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그들을 칭하여 그때부터 무슨 표현을 썼느냐? 그리스도인이다.
저들은 다른 삶을 산다. 그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만이 아니라 그들은 우리와 구별된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인정하면서 그들에게 이름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다른 삶을 살고 있는데 남다른 삶으로 그것을 행하며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튀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건강하고 온전함을 향하여 이 세대가 우리를 잘못된 길로 끌고 가고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상황들을 보십시오.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이라고 여기며 그 가치를 추구하는 시대 아닙니까? 틀린 것을 다르다라고 하는 가치 속에서, 잘못된 인식 속에서 죄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 지금의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그것을 순응하며 따라가며 그 사람들의 목소리에 동조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아닌 것은 아니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며 죽음의 길을 외치며 생명의 길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참된 남다른 모습으로서의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기준이 되어져야 됩니다. 창세기에 보면 블레셋의 왕, 그 왕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어요. 아브라함은 그 당시 작은 부족과 같은 사람이, 부족을 이루었고 부족장과 같은 그런 존재였어요. 근데 그 왕이 찾아 나와서 이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내가 너를 가만히 살펴보니 너는 다르구나. 내가 살펴보니 너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내가 보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을 지켜보고 그 세력이 어떤 세력인가 유심히 보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도 경험할 정도로 그의 삶은 남다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 앞에 블레셋 왕은 하나의 부족장에 지나지 않는 사람 앞에 나와 머리를 조아리면서 우리 싸우지 말고 평화 조약을 맺읍시다 라고 손을 먼저 내밀게 되는 겁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 형들의 모함에 의해서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노예로 살아가는 그 집 주인 보디발, 애굽의 군대 장관의 집입니다. 그 군대 장관 보디발이 요셉을 보니까 이 사람은 다른 겁니다. 이제까지 있었던 노예, 자신이 부렸던 종들과는 다른 사람,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보디발 뿐이겠습니까? 그가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 감옥을 간수하는 그 간수장도 이 요셉을 보니까 이 사람은 다른 겁니다. 다른 무언가가 느껴지고 그러한 삶과 행동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간수장뿐입니까? 이집트의 왕이 이 요셉을 보니 이 또한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과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이러한 삶이 결국 그들을 축복의 삶으로 이끌어 갈 뿐 아니라 그들의 개인의 삶을 넘어서서 온 세계의 구원의 통로로서 그들을 삼아주시는 겁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은혜로운 역사를 주님이 행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갈렙이 나오죠. 여러분, 우리는 갈렙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갈렙에 대한 평가가 오늘 말씀 24절에 나옵니다. 이 표현은 하는 바 갈렙은 다른 이들과 다르다는 평가가 오고 있어요. 갈렙은 다른 사람들과 그 마음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말하는 바 갈렙을 내가 보았는데 갈렙은 다른 사람들과 그 마음이 다르고 나를 온전히 따랐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갈렙을 내 종이다 라는 표현을 써요. 나의 종이다.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다른 사람들과 달라. 그 비교 대상이 누굽니까? 다른 사람들 누굴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들과 다르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제가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출애굽 받은 은혜를 누린 자들입니다. 그들이 지금 아직 성숙된 믿음까지 나아가진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그들의 믿음을 고백하여 그 이끄심에 순종하며 광야 항복판까지 따라 나온 사람들입니다. 애굽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홍해를 가르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과 마실 물을 채워주셨습니다. 자신들의 삶의 현장에서 그들의 삶의 필요와 도움을 끊임없이 공급하셨던 하나님이셨어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간접적으로 끊임없이 공급받고 경험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로부터 갈렙을 구별해내시고 이 갈렙은 그들과 마음이 다르다, 그들과 다른 사람이라고 칭찬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운 칭찬입니까? 바라기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가 이와 같은 칭찬 아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는 칭찬받을 만한 그릇이 못 됩니다.
그런 마음들을 품으신 분들, 겸손한 분들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멘 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주님, 제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와 같은 남다른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구별하셔서 너는 다르구나. 참 너는 귀하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이 갈렙에게 하나님은 복을 약속하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만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그 말 한마디만 들어도 그저 기도하는 가운데 그러한 감동만 받아도 우리는 그 어떤 것도 필요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에게 하나님은 분명하게 또 다른 이 땅에서의 복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가지를 오늘 24절 보니까 말씀하는데, 하나는 약속을 너에게는 이루어 주겠다는 거예요. 약속을 이루어 주겠다. 그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으로 너를 인도할 것이다. 근데 이 가나안 땅이 갈렙에게만 약속받은 게 아니죠.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약속을 받았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23절 보니까 그들은 그 땅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너는 그들과 마음이 달라. 내가 너를 그 땅으로 들여보낼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주님을 예배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것이라고,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말씀, 우리가 보지 못할 것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우리는 얼마나 절망적인 삶을 살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모두는 갈렙에게 주셨던 이 말씀, 그 약속을 너희에게 이루어 주겠다. 그 하나님 나라가 너의 것이다. 너는 그 땅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인정함을 다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기록이죠. 이 말씀은, 성경의 기록은 약속이에요. 우리 구약 신약 할 때 약자는 약속의 약자입니다. 성경에 행하신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과 약속들,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들, 이것이 너의 간증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을 주님이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또 하나는 자손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지속되는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은 믿음은 그 자손을 복되게 합니다. 십계명 말씀에 보면 약속하신 바 나를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천대에 이르기까지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다윗도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은 약속하셨기에 그의 자자 손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아 주셨고 그들을 통해서 구원의 문을 열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축복이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 다 당연하게 받은 축복 아닙니까? 당연하게 다 약속받은 거예요. 그 땅 가나안,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고 하신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아무에게나 다 주시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마땅히 갈렙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주시겠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갈렙과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겠구나라는 사실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믿습니다 외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느냐, 너희의 삶 속에 이 믿음이 어떻게 구체화되느냐라는 것을 오늘 갈렙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세 가지의 말씀을 주고 있어요. 하나는 그 정체성이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정체성, 아이덴티티, 나의 존재,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사실 앞에 내가 주님 앞에 믿음의 사람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체성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 정체성을 내가 어떻게 인식하고 내가 어떻게 고백하냐에 따라서 내 삶의 모든 양태와 선택의 상황들을 바꾸어 놓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 출애굽한 뒤 1년 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오셔서 광야길을 통해서 가나안 땅 앞에까지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들여보낼 준비를 하나님은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대표를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겠다라고 하는 결정을 합니다. 그 땅을 정탐해서 이 땅이 어떤 땅인지, 어떻게 공략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서 그들은 그 땅에 들어가서 40일간 정탐을 하고 난 뒤 그 땅에 나온 풍성한 소출들을 어깨에 짊어지고 와서 기쁨으로 나와야 할 법한 그런 보고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땅에 들어갔던 12명의 정탐꾼 가운데에 10명의 정탐꾼의 보고와 2명의 정탐꾼, 즉 갈렙과 여호수아의 보고가 전혀 달랐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의 보고, 그들은 설명합니다. 그 설명이 13장에 나오고 있어요. 그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땅은 과연 하나님의 말씀처럼 젖과 꿀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땅에 들어가 보니까 그들의 성은 견고하고 컸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족속이 곳곳에 좋은 곳은 다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결과는 우리는 그 땅을 들어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큽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젖과 꿀이 흐른다라고 했던 그 표현, 그 땅을 악평하기 시작합니다. 그곳은 거민을 삼키는 땅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가 부정적인 것들을 강하게 얘기하려다 보니까 앞서 이야기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또 하고 있는 겁니다. 거짓말을 동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비약을 합니다. 13장 33절 말씀에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가 그들 앞에 서니까 우리는 메뚜기와 같았습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은 모습을 내가 보았습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하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내가 묻힐 그 무덤도 좋게 구비가 되었을 텐데 그곳에서 죽지 아니하고 여기서 칼에 죽이려는구나 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온 그 소동의 내용들이었습니다.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때에 갈렙과 여호수아가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통곡하고 절망하며 폭동을 일으킬 것 같은 백성들 앞에 서서 외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갈 수 있습니다. 그 땅에 우리는 들어갑니다라고 외치는 거예요. 무엇을 근거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라는 외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입니다라고 외치고 있어요. 그 약속을 나는 믿습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받은 민족이기에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외치고 있는 거예요. 확고한 자기 정체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갈렙이라고 큰 성, 큰 민족, 큰 군사를 보지 못했겠습니까? 근데 그는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크기를 보는 겁니다. 9절 말씀이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대단한 고백인가 동시에 당연한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하는 고백이에요. 근데 문제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는 이 고백처럼 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그 생명을 바치신 그러한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내 스스로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요? 나는 너무나도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 상태가 하나님의 기뻐하실 만한 그런 믿음의 상태가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가 그 진정한 나의 삶의 그 정체성을 제대로 고백할 수가 없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자녀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9장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구원하셨다, 나는 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19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를 애굽에서 내가 구원했고 너희를 독수리처럼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는데 그 구원함이 업어오는 것처럼, 그렇게 아버지가 아들 없는 것처럼 업고 왔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내 백성, 내 소유, 내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은 구원의 은혜를 받았던 것,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똑같은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죽었던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오셨고 그 십자가를 짊어지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못 박혀 죽음으로 우리는 구원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 은혜, 그 사랑이 십자가의 열매로 맺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누구도 아니에요. 다른 그 어떤 사람도 아닌 나를 위해서 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우리를 위한 것, 예,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한 것도 중요한 고백이지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존귀한 자입니다. 느헤미야서를 보면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부르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표현은 어떤 표현일까요? 그 느헤미야서를 여러분 한번 쭉 많이 읽으시겠습니다만,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부를 때 항상 붙이는 앞에 수식어가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 그는 어떠한 기도, 어떠한 표현 속에서도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이라고 하는 표현들로서 그 하나님이 다른 누구의 하나님도 아닌 나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이 세우신 자임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나의 하나님이심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한 번 확인시켜 줍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된 자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살리신 자이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됨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대단한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 그 인정, 그 시인,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조금도 두렵지 않습니다. 앞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낭망할 수 없는 거예요. 사춘기가 뭡니까? 사춘기. 어른도 아닌 것이 애도 아닌 거예요. 생각은 아직 애죠. 근데 몸이 어른의 모습을, 성징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자기가 어른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 대접을 주장하고 있고, 부모는 몸은 컸는데 아직 애예요. 그래서 애 취급을 하니 이 사춘기 시기에 서로 충돌하는 거 아닙니까? 영적인 사춘기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상태일까요? 세상과 하나님 안에서 중간에 어정쩡하게 머물러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인데,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상하게 내 삶은 세상 가운데 속해 있는 겁니다. 그 세상의 기류 속에 나를 함께 내어놓고 살아가는 삶, 영적인 사춘기의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야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에서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전에는 어둠이었어요. 이전에 어둠이었던 걸 우리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전에 죄인이었음을 우리는 철저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는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라는 겁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그러므로 너희들은 고백하며 그 길을 행하는 삶을 살아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고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행하시길 축복합니다. 부족하지만,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오늘 또 죄를 지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빛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빛의 자녀인 겁니다. 될 것이다가 아니라 빛의 자녀인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시인할 때에 우리의 믿음은 남다른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어정쩡한 중간에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나는 명확하게 하나님의 자녀요, 명확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명확한 주의 나라가 됨을 우리가 고백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딘지를,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를 분명하게 알고 그 길로 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당연히 나는 할 수 없죠.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앞에서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아버지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주님은 우리를 품어 안으시면서 위로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그 아름다운 관계로 우리가 서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명확해지는 것이 남다른 고백인 거예요. 남다른 믿음인 것입니다. 이 자기 정체성이 명확해지면 어떤 상황이 임합니까? 자기의 사고의 방식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예요.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내 생각, 내 사고의 틀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어떠한 패러다임을 갖고 살아갔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결정과 판단은 계속 달라지고 해석도 달라지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 가운데 있어도 어떤 사람이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떠한 사고 틀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긍정적이냐, 감사하느냐, 불평하느냐. 불평하는 사람들은 보십시오. 모든 것들이 불평이에요. 감사하는 분들 보십시오. 언제나 감사합니다. 그들의 사고의 기준이 그겁니다. 사고의 틀이 그거예요. 불평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맛있는 것 앞에서도 불평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때? 저건 저때 말이죠. 감사하는 사람은 물에 밥 말아 먹어도 그걸로 인해서 감사하는 겁니다. 갈렙은 이것이 남달랐다라고 주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실패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는 거야.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라고 고정된, 고착된 세속적 눈으로 그 상황을 보는 겁니다. 그러나 갈렙의 눈은 이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라는 인식 속에서 내가 보는 모든 해석과 이 상황은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패러다임의 전환에 매우 극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이에요. 이 야곱의 사고 구조는 매우 세속적이었어요.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기는 했어요. 근데 그의 성공의 방식은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나빴어요. 거짓말을 해서 다른 형제의 것을 가로채는 판단을 냈고 그것이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실패했죠. 그에게는 실패한 것이 축복이었을 겁니다. 그는 실패한 뒤에 광야로 내몰렸습니다. 도망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광야 가운데 도망치고 있는 야곱을 찾아가 주셨어요.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의 인식 속에 두 가지의 사실이 완전히 깨졌습니다. 뭐가 깨졌을까요? 먼저는 하나님이 여기에도 계시는구나라는 사실이었어요. 하나님이 여기에도 계시는구나. 이제까지는 아버지 집, 이삭의 집에만 계신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집을 떠나면 하나님과는 나와 상관없는 건 줄 알았습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그 야곱이 그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은 어디에든 함께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집에도, 우리의 교회에도,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도, 걸어갈 때에도, 멈춰 있을 때 어디서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입니다. 그걸 이 야곱이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내 삶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었던 거예요. 내가 내 부를 이루고 내 만족을 이루고 내 풍성함을 이루는 것이 내가 열심히 노력하며 살면 되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을 주셨거든요. 땅을 주리라, 자손을 잘되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을 듣고 야곱이 그래, 이 모든 것들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가능한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삶은 이전과 그 이후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열심히 땀을 흘리며 수고를 합니다만 그는 속이는 자였지만 속는 자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는 자신의 것들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모든 걸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붙든 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약복강 나루터에서 자기를 대적하러 오는 자기 형의 군대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모두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그것이 그 사고의 틀, 패러다임이 바뀐 야곱의 모습이었습니다. 갈렙의 패러다임,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모두가 그 큰 거민 앞에 메뚜기 같다라고 이야기할 때 9절 말씀에 갈렙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개역 한글에는 더 리얼한 표현이 나오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13장 32절 말씀에 다른 사람들은 다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 땅은 약속의 땅이 거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갈렙은 오늘 말씀 7절 말씀에 보니까 그 땅은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다릅니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여러분 분명히 인식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시선과 여러분의 사고의 틀을 완전히 바꾸십시오. 하나님의 머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어와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신다고 했으니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그 땅으로 나아간다.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누가 싸웁니까? 하나님이 싸우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
그의 눈으로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거대한 골리앗입니다. 근데 그는 결코 골리앗 앞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의 사고는 달라요. 이스라엘의 군대는 골리앗을 거대한 거인으로 보고 있지만 이 다윗의 눈으로는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이방인으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그 앞에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거꾸러질 수밖에 없는 한낱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존재로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계관이 바뀌어져야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다가오는 수많은 도전과 일들 앞에서 우리의 이 사고가 바뀌어지지 아니하면 언제나 절망하고 언제나 원망하고 언제나 주저앉은 삶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눈으로 상황을 보십시오. 주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보십시오. 주님의 그 생각으로 여러분을 살펴보십시오. 그것을 주님께서 바라보시면서 내 종, 내 아들, 내 딸은 다른 이들과 다르구나 인정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입니다. 태도가 달라야 됩니다. 이 태도를 우리는 애티튜드라고 하죠. 그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인정하고 사고가 그렇게 믿는 믿음을 관념 속으로 갖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삶으로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믿음은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가슴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가슴에서, 내 머리에서 그것을 시인하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믿음의 출발인데 이 믿음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갈렙은 자신이 믿고 있었던 이 사실, 자신이 바라보는 이 사실 확신, 이것을 그냥 가슴에만 품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될 상황이에요. 온 백성들이 갈렙과 여호수아와 모세 3명만 빼고는 모두가 지금 화가 나 있습니다. 분노하고 있습니다. 눈에 불이 켜져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용히 숨어 있는 게 답이에요. 근데 갈렙은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옷을 찢고 사람들 앞에 담대히 나아가 외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부흥시킬 겁니다. 하나님이 크신 역사 일으키실 것입니다. 외치는 거예요. 생각 속에서. 그러면 사람들이 아, 그렇습니까? 하면서 순복하고 나오는 것이 답이어야 될 것 같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돌을 들어서 갈렙을 쳐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때 이 위기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영광의 회막 가운데 임하셔서 그들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이끌어 오신 다음에 24절, 내 종 갈렙은 다른 이들과 그 마음이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에게 그 땅을 허락하리라. 갈렙은 이때만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 14장에서도 85세의 나이에 5년의 전쟁에서 너무 지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전쟁하고 싶지 않은 그 상황 속에서 벌떡 일어나 여호수아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내게 이 산지를 주십시오. 내가 이 산에 나가서 85세의 노구를 이끌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힘이 있으니 내가 그 땅을 차지하리이다. 앞서 나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두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것이, 그냥 눈치를 보면서 그냥 편안하게 쉬고 있는 것이 좋은 때라 생각하는 그때에 그는 그렇게 편안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는 목숨을 바치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것들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믿음을 위해서. 내게 약속하신 그 땅을 위해서 내가 지금 누릴 수 있는 편안함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달라진 그의 삶의 태도인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주저앉아야 될 이유들이 있습니다. 예배할 수 없는 이유가 있고, 기도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오지 않는 이유들이 있어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는 이유가 있고,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찾아내며 그 세상의 흐름 따라 나의 삶을 맡기며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갈렙은 목숨을 걸고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 믿음을 붙들고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놓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포기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존심부터 시작해서 납득할 수 없는, 내 이성적으로는 생각을 이해할 수 없는 그 모든 것,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 그 가치들과 상충이 되는 상황이 있으면 주님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버려야 될 그 장애가 되는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용기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을 위해서 헌신하십시오.
믿음을 위해서 내려놓으십시오. 예수님은 그래서 너희가 구원받고 내 제자가 되려면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고 했습니다.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죽은 자와 같이 옛사람의 가치를 그대로 살려두고 내 욕심을 그대로 끄집어 살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이 되어질 때에 그것이 남다른 믿음이고 그 사람이 약속을 얻는 자이고 그것이 자자손손 복이 되는 역사를 이루어가는 통로가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 내가 성취해 놓은 어떠한 풍요롭고 많은 것들을 자랑으로 삼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달라 보이는 어떤 외형적인 것들로 달라 보이려고 행동하지 마십시오.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분명히 인식하고 고백하십시오. 그 신분에 맞게 사고하고 판단하십시오. 그리고 그에 맞는 삶을 걸어가십시오. 이것이 남다른 삶이고 이 삶을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여러분들을 복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귀히 여기시며 칭찬하시며 약속하신 그 은혜로운 역사를 날마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남다른 삶으로 이끌어 주셨고 남다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셨으니 그 길을 힘써 걷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